우리 특별 새벽예배 주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눌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구절은 외우시겠죠? 네. 살아생전에 한 구절 정도는 외워야 되겠어요.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배신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긍정의 배신을 넘어서. 긍정은 참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긍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정말 긍정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또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혹시나 그렇게 살다가 혹시 긍정에 배신당하신 분 계십니까? 긍정이 나를 배신했다. 긍정은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긍정의 이면에는 배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바라보고 그리고 좋은 마음 갖고 이렇게 살면 다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서 상당히 더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십니다. 긍정에 배신당하신 분이십니다. 찰떡까지 믿었던 긍정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긍정의 다른 얼굴은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긍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세상은 더 악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힘, 긍정의 생각, 긍정의 사고, 긍정의 행동, 긍정의 태도, 이런 것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중심을 살다 보니까 그 중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사는데 왜 죄가 더 많아지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는데 왜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 갈까요? 예를 들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해도 돼. 어떤 젊은 부부가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는데 우리는 서로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다 서로 다 잘 될 수 있어. 한 가정을 깹니다. 근데 그 잘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긍정은 항상 우리에게 참 희한하게 우리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하고 아플 때 그럴 때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희한하게 정말 그 마약처럼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상당히 긍정이라는 것이 꼭 한각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배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편집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에 힘을 믿는다. 그 밖에 나는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식인들도 이렇게 긍정의 힘, 그것을 삶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긍정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 곧 교회까지도 정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꽂혀있는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식으로 들었습니다. 긍정의 배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이 책 읽으라고 뒤에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평소에 긍정적인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푹 읽었죠. 또 읽으라고. 그 책에 보면요, 이 책이 나오면서 해외 언론사들이 엄청난 찬사를 보냈어요. 누군가 이 책을 써주기를 평생 기다렸다.
라고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렇게 이 책을 읽고 서평을 합니다. 누군가 이 책을 써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긍정의 배신. 긍정은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긍정이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 책을 한번 안 써주는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리스트라는 이 회사에서는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쓰는데 경기 침체와 재난의 지구에 눈 감게 만드는 무분별한 긍정주의의 폐해를 경고한다. 오늘 이 사람의 이 회사의 서평이 오늘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의 징후가 있는데 사회에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좋은 것을 생각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그 긍정의 배신을 당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미국을 감염시킨 뒤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진 새로운 종교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 긍정교입니다. 긍정교. 기독교, 유교, 불교 이런 종교가 있지만 또 하나의 종교가 뭔가 하면 긍정교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교에서 외치는 이야기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시면 자기 개발이라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개발시킬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며 살까? 여러 가지 이런 자기 개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 긍정 스토리, 긍정 이야기하고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긍정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된다고 이 긍정교는 가르친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어느새 이루어져 있다고,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면 어느새 원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여성이 자기가 정말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연애하고 싶은 남자를 만날 같이 지내는 거 생각하고, 만날 같이 밥 먹는 거 생각하고, 만날 함께 데이트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집에 자기 옷장에 한 칸을 이 남자의 옷을 채울 거라면서 자기 집 옷장도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진짜 그 남자랑 같이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평소에 비관적이고 비평적인 사람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긍정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바라보고 좋은 말 하는 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비합리적으로 무조건 잘 된다는 무조건 생각하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 무조건 잘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긍정적인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를 지어라. 그러면 세상이 당신과 함께 미소를 지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미소 짓고, 그리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전념성이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참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자신감,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살면 이 수명도 늘어지고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참 좋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책 없는 거죠. 대책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환상적이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적인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만 그것만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은 여성인데요. 이분이 유방암에 걸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긍정의 배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병원을 갔는데 많은 분들이 아픈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이 아픈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 가족들한테 이분은 평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이렇게 우리를 그 틀 안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이 긍정, 이것이 오늘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 사상이 이 주류 사회를 파고 들어가고 기업에 파고 들어가고 이 긍정적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와도 아무도 그 위기를 막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설교가들의 그 설교 메시지는 대부분 다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다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긍정적 사고를 전파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 메시지 안에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긍정 이야기하는데 죄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돼요. 앞으로 갑시다. 열정적으로 뛰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울립니까? 죄를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낙태, 동성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악들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위협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고난 메시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긍정주의가 새로운 신복음주의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신복음주의 교회가 보면 그 교회는 건물 안에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장식은 화려합니다. 너무나 잘 꾸며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더 이상 죄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마지막 때 심판대 쓴다든지 세상 요즘 긍정적 사고 속에 빠져있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전혀 그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대신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부를 누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새 차와 새 집, 탐내던 목걸이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번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가 미국의 17%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메시지 속에 그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61% 미국 사람들이 자기는 이 신복음주의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정교, 긍정주의, 긍정사상, 긍정의 마인드 이런 신복음주의 속에 빠져 사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삶의 번영이 현실화되도록 주는 방법이 있는데 하루속히 성공하고 하루속히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가 아니고 기도와 같은 그런 고전적인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동기 유발하는 거죠.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좋은 마음 가지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여러분 기업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기 유발하는 거예요. 동기 유발.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도 이렇게 성도님들 하여금 이런 동기 유발을 지키면 예수님께서는 긍정적 사고의 힘을 정말로 그런 긍정적 사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와서 마중한다고도 이야기해요. 너무 잘했다고. 화려한 무대에 화려한 찬양,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어울리 계십니까? 그들의 설교 내용은 좋은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죠. 부정적이거나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를 떨쳐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수만 명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개인 전용 비행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가는 25,000불을 들여서 특별히 제작된 변기를 자기 집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사고를 갖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정말 진짜 그 하나님 위해서 이 순수하게 헌금을 했지만 그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개인용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베니인 같은 분은 오전에는 점심은 파리에서 저녁은 런던에서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긍정 이면에 있는 어둠이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게 돈을 보내고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11조 하시고 내 책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사시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긍정교, 다시 말해서 긍정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직장이든 이 쇼핑몰이든 교회든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쇼핑몰에 가듯이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쇼핑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멋진 집과 자동차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이 긍정 이면에 순적인 목소리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패배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바라보고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빚을 갖고 뛰어가면 다 가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이 긍정이 뭐라고 말하면 속삭이는가 하면 그것은 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긍정을 따라 살았는데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구조. 그래서 이 긍정의 사상은 누구를 향한 사상인가? 화이트 카드. 상위 1%,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이 긍정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그래서 이 긍정은 자비가 없는 세계를 완성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업마다 긍정의 힘으로 살라고 동기 유발시키고 막 그렇게 삽니다. 형편 안 되는데도 은행에 돈을 빌려서라도 여러분이 꿈꾸는 집을 성취하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자동차를 사시오. 이렇게 해서 막 기업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동기 유발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진짜 그런 되는 줄 알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집 사고 차 사고 다 했습니다. 그때 이 긍정은 배신하는 거죠. 뭘로 배신했죠? 서브프라임. 눈물 흘리는 거 정말 많았습니다. 긍정의 배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니인 같은 분은요,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내가 헌금한 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100배는 그냥 한 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그 메시지 그만하세요.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알겠다고, 앞으로 난 이 긍정 메시지 안 하겠다고.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드우드 교회,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것처럼 긍정의 힘, 긍정에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을 지어서 수천만 불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루는 이 와이프도 목사님이시죠. 이 부부가 여행을 가는데 1등석, 비행기 1등석을 타고 1등석 탔는데 그 와이프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손잡이에 조그마한 뭐가 묻어있어. 그 성문을 불러가고 이거 좀 닦아라. 그랬더니 바쁘니까 조금 이따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와이프 되는 이 목사님 벌떡 일어나고 조정실에 찾아가고 조정사한테 성문 교육 어떻게 시켰느냐고. 여러분, 이것이 긍정의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금했던 그 성도님, 그 성도님은 긍정대로 말하는 대로 살면 진짜 성공하는 줄 알고 진짜 그래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그 성공을 가지고 1등석을 타고 다니는 분 계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시대에 이 긍정이 흐르고 있는 이 시대, 어디 가도 긍정. 그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도 이 긍정 종교 따라다니시다가 혹시 배신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 긍정에 배신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긍정적으로 가, 긍정적으로 행동해, 이렇게 긍정만 외치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과연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진정한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내가 만들어냅니까? 내가 만약에 나의 능력을 내가 만들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배신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죽도록 좋은 것을 바라봤는데 나는 늘 좋은 것을 바라보던 이 눈, 늘 좋은 것을 생각하던 이 마음, 근데 내가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에게 배신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배신당하고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과연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진짜 그 잘 생각하고 잘 보는 거에서 거기서 진짜 능력이 올 거예요. 도움은 됩니다. 어느 정도 이 도움은 되거든요. 근데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저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 BVIP, VIP도 아니고 VVIP가 들어가는 그 호텔에 딱 앉아가지고 주스를 마시면서 지난날 회상하면서 참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은 그 글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적었다고요? 로마 감옥소 안에서 적잖아요. 감옥소 안에서 적으면서 바울이 스스로 나는 괜찮을 거야.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생각해야 돼.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걸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긍정적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난 앞으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주제가 기쁨인데 이 기쁨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소 안에 있습니다. 감옥소 안에 있는데도 나는 할 수 있대. 이야, 이것만큼 대단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나는 할 수 있다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가 하면, 이 사람 지금 비록 감옥소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감옥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우리의 능력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인생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쁨을 가질 수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바라보고 아무리 좋은 태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감옥소까지 간다면 여러분 진짜 그게 정말 만날 좋은 것만 본다고 그 하루 이틀이지. 진짜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십니까? 근데 바울은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증의 배신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생각, 예수님 없는 긍정 아무리 하고 해봐도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스스로 긍정적 마인드를 컨트롤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 내적 평안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할 수 있다고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자기는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었고 자기는 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 어떤 형편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기는 그 형편 속에서 잘 존재한대요. 나는 잘 될 거야, 힘내, 그러면 돼, 이렇게 해서 모든 삶의 비결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삶에서 자기는 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잘 될 거야 나는 하면 돼 여기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때 지켜주신다. 아멘. 긍정의 힘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조금 아프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인데 또 하나님 부르시면 막 하는 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능력은 내한테는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능력이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이 나의 능력, 내가 만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정신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거 생각하고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내가 좋은 거 태도를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다 성공하고 다 잘 된다는데,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의 탄생, 이게 이 긍정세계에 빠진 인생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긍정세계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이 성탄절은요, 하나의 연말에 분위기 띄우는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 돼, 뭐 다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시느니 말든 핵심과 관심 없어요. 내가 그냥 잘 생각하고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요, 이 성탄절은 이 성공신화에 빠진 인생들에게는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의 파티 재료. 성탄절에 예수님 빠지면 무슨 만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파티의 재료가 삼죠. 그리고 생각은 뭐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년에 될 거야. 내가 바라는 목표를 잘하면 될 거야. 예수님은 저 파티 재료로 남겨놓고, 그게 이 시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언젠가 그 긍정이 여러분한테 배신을 땡길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요가, 명상 이런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시다. 거기 가면 마음 편하대요. 거기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좀 하고 싶대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긍정교회에서 온 겁니다. 교회 가서는 평안이 없었어. 명상하고 요가하는 데 가야 돼.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 오늘 신복음주의 시대에 그런 사람 진짜 많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어떡하지 내가 성공하게 됐어. 내가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거 하게 됐어. 내일 새벽 우리는 2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40일 해야 되는데 저도 용기가 하도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 저도 용기가 자꾸 줄어듭니다. 원래 40일 하려고 그랬는데 40일 하면 성당 안 올까 싶어가지고 20일 동안 특별 새벽의 주제가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만들어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일 동안 정말 오로지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주는 능력으로 인생을 할 수 있다고 개척해 나갔던 그 수백 명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시간 나시면 또 먼데 계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남은 인생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꿈꾸던 차, 내가 그리던 집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성공했다 가름하는 이 시대가 사는 자체가 긍정의 시대에 사는 것이잖아요. 그보다도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나는 또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감격하고 있는 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 답답해서 이 인생 하나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는가. 그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오심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남은 인생도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놓고 사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성탄절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다 긍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정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신데 하나님 믿으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을 떼버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막연하게 자꾸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 생각하면 다 될 줄 알고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세상 분위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긍정은 늘 우리를 배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남은 인생도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